스바냐서 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의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서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오늘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며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스바냐서를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스바냐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묵상을 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쑥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라는 스바냐서 전체 주제를 제가 그래 잡았습니다. 분명히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은 요시야 왕과 남유다 사람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로 바꾸어 갔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참 축복을 축복으로 더 만들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사울 왕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최초의 왕이 되었는데도 그는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저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단 12명, 이 인류에 오고 오는 시대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단 12명만 받는 그 축복을 그는 축복으로 만들지 못하고 저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왜? 욕심 때문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주예요. 누가 봐도 저건 저주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그가 믿음으로 서자 요셉 같은 경우 그는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애굽의 죄수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나 요셉이 감옥 생활할 때 언제나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때 그의 저주스러운 인생이 축복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니느웨가 그렇지요. 니느웨 성은 요나 선지자에 의해서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이 성은 40일 동안 하나님이 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선포한 요나 선지자는 이제 저 니느웨 원수의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려고 초막을 짓고 그 산 언덕에서 지켜보는데 웬걸? 아니 그 저주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귀족, 왕족 할 것 없이 다 회개하고 그들의 우양까지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 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요나는 니들이 그래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 용서해 줄 것 같아?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니들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 근데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달라요. 지금 이 스바냐서가 전해지는 이 메시지의 배경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다 붙잡혀 아수르로 포로되어 갔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이방 민족들이 이주해 와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아있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가면 북이스라엘 시대, 그 예루살렘 근교의 유대 땅을 제외한 모든 그 가나안 땅, 갈릴리 땅, 이 지역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될 정도로 피가 혼혈되었고 이방인이라고 취급하고 말았지요. 그 시대, 그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저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8살의 왕이 된 요시야 왕,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도 유다 나라에서 최악으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 아몬은 더 악해서 백성들이 도무지 견딜 수 없어 구테타를 일으켜 그 아버지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을 하고 그 아들 요시야를 왕위에 8살짜리를 앉혔어요. 8살짜리가 뭘 알아요? 8살이 뭘 정치를 하고 왕이 돼요? 그런데도 그 8살짜리가 다윗 이후에 가장 성군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윗이 성군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요시야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군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바냐서를 보면서 심판을 위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는데, 그 심판의 말을 들었던 요시야 왕과 그와 함께 했던 경건한 사람들은 유다 나라를 그렇게 축복의 구원의 날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가 어쩌면 우리 마음에 걸릴 때도 있을 거예요. 힘들어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복음이 되어서 그것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꿀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독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물을 마셔도 벌은 그걸로 꿀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나 독사는 그걸로 독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게 약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구절 제가 숙제를 냈지요. 스바냐서 3장 17절을 좀 암송하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을 좀 암송하시고 저 찬양이 있잖아요. 저 찬양을 좀 많이 저 굉장히 따뜻한 말씀이에요. 스바냐가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하다가 끝에 가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미워서 심판하는 게 아니야. 부모가 자식들을 꾸중한, 부모가 너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가 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너가 잘 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 남유다는 신앙의 불이 완전히 꺼져서 불씨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암몬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때 근 60년 동안 나라가 완전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되고 악한 나라가 되어 선지자들은 다 내쫓고 죽이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미줄이 튀고 먼지가 앉고 하나님의 전에서는 기도 소리도 끊어지고 제사도 드려지지 않고 제사장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 시대에 스바냐는
부흥의 불씨를 피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조국의 영적 상황을 보면서 부르짖는데, 이때 누가 같은 그 동시대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스바냐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망하는 남유다를 보고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시위대 뜰에 갖추고 막 암살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살려주시고 결국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망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그 예언을 하잖아요. 북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다고. 북에서 끓는 마가, 북쪽이면 이 바벨론이 있는 나라, 끓는 가마는 바벨론의 군대가 기울어져서 그 끓는 가마에서 그 유황 같은, 그런 용암 같은 그 뜨거운 물이 흘러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그런 예언을 하기도 하지요. 사실은 이래 뭔가 부흥을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을 지피는 것과도 같아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불을 지피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불이 하나도 타지 않는데 거기 생나무에 불을 묻히자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에너지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렇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에너지의 70%를 쓴답니다. 이륙하고 나서는 에너지를 별로 안 써도 되는데 한 30%만 충분히 다 간답니다. 연료를 그만큼 쓴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뭔가 새로 시작하고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 이걸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데 힘이 정말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일어서면 그때부터는 수월하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불을 한번 지피는 것도 그거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여기에 사명을 가진 사들, 중직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가정교회 목자들, 이런 무슨 팀장들, 이런 분들이 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내가 맡은 부서를,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막 우리가 부르짖어서 여기에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스바냐서를 보면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예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세요. 그냥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는 그런, 정말로 그런 수준의 예배가 아니라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뭐 졸다가 갈 때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우리는 코로나 전으로도 못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뒤로 미끄러지고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한번 하나님, 한 단계 내 예배가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보다 구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번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이제 두루뭉실하게 10가정 9개 나라 이러지 말고요, 이제 기도할 때는 러시아의 강성규 선교사님, 몽골의 윤한철 선교사님, 미얀마의 김동현 선교사님, 베트남의 남건민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이경곤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오성아 이스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김희찬 선교사님, 말라위의 양달순 선교사님, 멕시코의 김영락 선교사님, 이 정도 선교사님들 이름 정도는 10가정 부를 수 있는 영성을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한 단계 깊이가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이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하고 남북이 통일되고 저 북녘 땅에도 예배당이 세워지고 저 북녘 땅에도 예수 믿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내 기도가 좀 깊어질 수 있도록 먹고 입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먼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졌으면 좋겠고, 말씀을 보는 안목도 그냥 맨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고 이러지 말고 그냥 한 장 읽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이 믿음이 되는 수준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사실 들어는 이것을 여러 번 10번 이상 읽은 사람도 많은데 얘기해보면 뭘 찾으라 그러면 아직도 못 찾아요. 이 스바냐서를 찾는데 요한계시록 뒤에 가서 이래 찾아요. 뭐 찬송가에 스바냐서가 있는 줄 착각하는 것처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말씀하면 말씀을 착착착착 찾을 수 있는, 한 방에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주세요. 이제 중직자가 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모태신앙이라 자랑을 하지만 뭐 성경 이 소선지서 같은 거, 선지서 같은 거 찾으라 그러면 막 이게 그런 책도 있어요 이러지 말고, 우리가 그런 좀 수준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잔소리로 듣지 말고 이거를 보약으로 들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 시대에 지난주에 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지금 그 시대가 여호와를 배반했어요. 따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아요. 이건 뭐예요? 불신앙이지요.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지요. 뭐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뭐 따르지도 않는데,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뭐 그런 시대가 지금 스바냐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이 말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는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경고의 날을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15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걸 좀 무서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여호와의 날이 저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저 어떻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제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임하면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 이 말이에요. 분노, 하나님의 분노, 환난과 고통, 황폐와 패망, 캄캄함, 어두움, 그 구름과 흑암, 이건 뭐 어디에 하나도 소망을 볼 데 없는 지금 그런 시대를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7절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이건 읽으라고 표시는 안 했는데 7절 말씀 한번 볼 수 있겠어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한번 읽고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7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저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입 다물어 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마 이런데도 사람들은요 변명이 많아요. 우리 늘 우스갯소리로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변명거리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래서 심판한다 저래서 다 변명,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요, 요즘 세상이 그렇고요, 어쩌고 저쩌고. 잠잠하라 이 말은 입 다물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그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 심판 날이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희생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세요. 근데요, 저 희생 제물이 뭔가 하면요, 남유다를 희생 제물로 삼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준비하는 건 그가 청할 자를 청하는 손님을 청하고 있어요. 제물을 준비하고 손님을 청해. 그 청하는 손님이 누군가 하면 바벨론의 군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의 군대에게 제물이 되는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누가 준비해요? 여호와께서.
이 참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심판의 날이 가까웠어요. 여호와께서 희생을 유다 백성으로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 청하는 자들, 청한 자들, 오라고 하는 자들이 바벨론의 군대들이에요. 그들을 구별하여 벌써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바벨론 군대들을 청해서 어떻게 해요?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방인을 제사장 삼아서 유대 나라 사람들을 희생 제물, 짐승같이 도륙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말하는데, 첫째로 8절 말씀에 첫 번째 희생 제물은 이교도의 관습을 따라 행한 방백들과 왕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희생 제물은 이교도의 관습을 따라 행한 방백들과 왕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삼았잖아요. 유다 사람 중에서도 이제 부류가 나눠져요.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류가 이교도의 관습을 따랐던 방백들과 왕자들을 심판한대. 방백은 지도자 계층을 말하거든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교도의 관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들이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돼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참 이게 우리의 딜레마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부모는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마음 아파. 지금 이 왕자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의 아들들 때에 남유다가 망해요. 요시야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여호아하스.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도 또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3개월밖에 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뒤에 이은 4명의 왕 중에 3명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짧게 왕을 해요.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포로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역사만 잘 보아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앞날을 보는 안목이 아주 깊어져요. 우리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안목도 몰라요.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하거든요. 역사가 토인비가 한 말이에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가만히 보면 역사는 반복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바르게 우리가 또 적어가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교도 관습을 따른 자들, 그러니까 이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풍습이 아니라 이교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서 이제 첫 번째 심판은 방백들과 왕자들이 심판하고, 두 번째 부류는 두 번째 희생 제물은 폭력과 사기로 연약한 백성을 약탈하는 부자들을 심판하실. 두 번째 부류는 부자들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희생 제물은 폭력과 사기로 연약한 백성을 약탈한 부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있죠. 9절 말씀에 저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날에 두 번째는 부자들인데, 저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가난한 집을 담장을 뛰어넘고, 그래서 그 집을 포악과 거짓으로 약탈해 가서 자기들의 것을 배를 불리는 것과 다곤신을 섬기던 그 다곤의 제사장들이 행했던 그런 모습, 다곤 신전들은 문지방을 뛰어넘으면서 그렇게 다곤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그 부자들, 그래서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폭력하고 사기치고 탈취하고, 그래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그 사람들을 두 번째 희생 제물로 바벨론에 넘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희생 제물은 유다의 지도자들, 방백들과 유다의 왕자들을 희생 제물로 넘겨서 그들이 처참하게 죽거나 포로되어 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자들을 그렇게 심판을 하게 하는데, 심판의 장소가 어딘가 하면 10절 말씀에 심판의 장소를 거론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의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온 유다 전역에서 부르짖고 울고 고통해하는 소리가, 의문이라는 말은 가장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유대 땅 가장 북쪽에 있는 문에서,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요, 그쪽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그 문을 지나서 나오면 제2구역이 나오는데, 그 제2구역에서도 울음소리가 진동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내려오는 작은 산들이, 그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완전히 온 유다 전역에 울려 퍼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이건 뭐 그냥 추풍남획처럼 싹 밀어붙이는 그걸 연상하게 하잖아요. 예루살렘 전역에서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 희생제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등불로 찾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셋째 희생제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등불로 찾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언제나 시대가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겁이 없어지요. 우리 흔히 표현하는 겁대가리가 없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죠. 겁이 없어져요. 겁을 안 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쟁이 난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상기후가 오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막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몰려오고 있는 걸 다 느끼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자요. 아무 일 없다는 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무슨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으면 막 잠도 못 이루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그대로 놔둬보세요.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음식 찌꺼기가 이렇게 오물통에 있다가 쭉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찌꺼기 통을 이래 보면 위에 맑은 물이 있는 거예요. 맑은 물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속에 더럽고 악취나는 음식 찌꺼기가 그 밑에 있는데 그걸 몰라요. 사람의 마음 속이 그런 거예요. 겉보기는 사람이 착한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멋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악이 깔아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누가 꼬장이로 음식 물통을 휘저으면 그 속에서 음식 찌개가 쫙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악취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 더러운 음식 찌꺼기가 확 올라와서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게 만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겉보기는 아무 일 없고, 겉보기는 나이스하고, 겉보기는 친절하고 다 편안한,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그 삶과 그 마음을 휘저어 보면 그 속에 온갖 아픔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부도가 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고, 참 각양각색으로 다 힘들어하는데, 교회 오면 쫙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교회 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등불로 주루 찾아 벌하신다. 전 벌할 자들을 등불로 찾잖아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네가 예루살렘을 두루 다녀보라. 의인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때 예레미야가 울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찾아 나서요. 의인 한 명을 찾으려.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벌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내가 이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벌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렇게 본다면 소돔 고모라보다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더 부패하고 더 악해요. 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그가 정신병자처럼 살잖아요. 길거리에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정직한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정직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스 시내를 다니면서 철학자가 그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기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다고, 저기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대낮에 등불 들고 사람 찾아 미쳤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이 시대가 하도 어둡고 아파서 대낮이라도 등불을 들어야 되는 그런 어두운 시대다 하는 것을 그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이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아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모스 9장 2절 3절 말씀에 있죠. 아모스 2장 9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파고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디도 숨을 때, 서울 지옥에 숨어도 내가 거기서 찾아 붙잡아내고, 하늘에 숨어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너희가 바다 밑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서 뱀을 보고 다 너희들 물어 죽이게 할 것이고,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산아 나를 덮어라 막 이렇게 소리를 쳐도 그 산에 밑에 숨어 있어도 찾아낸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마음에는 온갖 패역한 죄로 가득한 그런 유대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은 저주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전혀 기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죠.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유대 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타성에 젖어 있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참 너무 그들이 재물을 노략해서 모아놓지만 그 재물을 그들이 쓰지 못해요. 그들이 집을 세우지만 그 집에 살지 못해요. 그들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심어 재배하지만 그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지만 너무 혹독한 말 아니에요? 인생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집을 지어본들 뭐하며
세우는 집을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한 것처럼 아무리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노력해서 재물을 끌고 모으고 포도원을 지어서 풍성하게 포도주를 마시려고 해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짓지만 그 집에 내가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짓지만 내가 그것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모아놓치면 내가 그 한 푼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모으고 무엇을 위해서 짓고 무엇을 위해서 농사하고 있는가? 신약에도 예수님이 말했죠. 어리석은 자여 너의 영혼을 오늘 내가 찾으면 네가 모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무 풍년이라서 창고를 새로 짓고 그 창고 새로 진 창고에 곡식을 가득가득 다 몰아넣어 놓지만 하나님 하시는 말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 영혼을 찾으면 너의 모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과도 오늘 본문 말씀이 같습니다. 성도에게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저주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도리어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돼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우리 나이 되면 닉슨 대통령을 다 알잖아요. 닉슨 대통령이 그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포기하고 내려가야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감옥에를 갑니다. 4년 이상을 가요. 미국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가 워터게이트, 그래서 국민을 속이고 선거 조작한 그 죄 때문에 그들이 감옥을 가는데 누가 봐도 그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그는 그 감옥에 가서 인생이 축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교도소 들어가고 나서 나와서 교도소 선교를 시작해요. 그가 최초로 교도소 선교를 시작해요.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그가 정말로 미국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받고 손가락질 받던 그 인생이 가장 존경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누가 봐도 그가 감옥에 간 것은 저주였어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가서 더 멋진 인생이 돼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당신 암입니다. 암에 걸려서 어쩌면 누가 봐도 저주 같은 인생인데도 그것이 그 인생을 더 꽃피우는 인생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더 인생을 가치 있게, 더 보람 있게, 더 멋지게 살아가는 것을 봐요. 헬런 켈러 같은 사람은 삼중장애잖아요. 앞도 보지 않아요. 말도 할 수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짐승이에요. 대화가 소통이 안 돼요. 먹는 것도 몰라요. 교육도 안 돼요. 근데 그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그가 먹는 법, 말하는 법, 듣는 법, 글 쓰는 법을 배워서 그가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 되고 가장 훌륭한 여류학자가 되면서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지 우리는 친히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복을 저주로 만드는 어리석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저주스러운 말씀을 축복으로 만들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